모든 사람들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Home sweet home. 집이 최고다는 거. 역시 집이 최고다는 거. 아무리 좋은 데를 갔다 와도 집에 돌아오면 집이 최고라는 거야. 여행에서 정말 고된 일을 겪거나 여행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마음이 100배, 1000배가 되겠죠. 지금 바울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고된 시간들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구사이생으로 살아서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은 뒤에 3개월을 보낸 이 바울의 일행은 다시 이제 최종 목적지인 노마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배를 갈아타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배도 처음에 탔던 파산됐던 그 배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곡물 운반선이에요. 자, 그 배 이름이 뭐냐면 디오스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쌍둥이 별자리를 부르는 말이 디오스구로입니다. 이 쌍둥이 별자리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쌍둥이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붙여놓고 이 뱃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 장식을 머리가 아니고 뱃머리에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배는 몇 군데 정박지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이탈리아의 보디올 항구에 도착합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멜리데 여기서 출발한 배가 몇 군데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이죠. 보디올. 현대는 보추올리라 부르나요? 보디올 여기에 정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육로로 갑니다. 걸어서 로마로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도시가 있죠. 나중에 나와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아비오 광장이 여기 중간에 있어요. 이 길을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요. 자,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자, 고되고 긴 바다 여행이 끝이 났어요. 지금 바울이요, 로마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정확하게는 가이사라 항구죠. 가이사라에 출발한 이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걸까요?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왔으니까 이게 끝일까요? 그러면 바울이 굳이 제수로 로마로 올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수로 로마로 바울을 보낸 이유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처음 봤던 게 뭐냐면 암살을 시도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276명,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입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276명이라고 할 겁니다. 바울을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으면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니고 곡물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276명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이 276명을 생명을 살리려고 바울을 죄수로 보내려고 했던 게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생명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겪었구나,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근데 항상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한 276명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276명을 살려줄 거라고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자들을 모두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의 숫자가 276명이라는 걸 굳이 기록을 합니다. 안 기록해도 될 텐데 굳이 기록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간 276명의 사람들에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276명은 죽음의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바다 위에 망망대위에서 죽음, 생사의 경계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는다 생각했다가 또 살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을 해서 살아났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봅니다. 근데 독사에 물렸으면, 맹독성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걸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의 추장인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걸 다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이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렀는데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바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3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 멜리데 섬은요, 큰 섬도 아닌데 이 멜리데 섬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3개월 동안 그냥 가득 차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겨울 합숙을 시킨 거예요. 은혜의 합숙을 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자,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딱 내려서 집을 딱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죠? 죽으라고 군대 이야기하죠. 여행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들 죽으라고 그 이야기 하잖아.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었어요. 무용담처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면 그 이야기하고, 안 물어봐도 그 이야기하고, 안 물어보면 왜 안 물어보냐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하고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다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276명이 내리자마자 이 로마 고석구석에서 이 이야기를 막 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276명의 구성원을 좀 봐야 돼요. 누가 있었죠? 백부장과 그 수하들. 백부장과 그 수하들, 그 로마 군대는 한 80명 단위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백부장과 80명의 군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276명 중에.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군인이 되려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자 중에 고위층, 귀족층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위층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 상인들 무리들이 있었겠죠. 276명 안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죄수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층, 고위층 귀족층으로부터 일반 사람, 상인 그룹,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퍼져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 몸으로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로마로 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롭게 편하게 왔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 몇 사람이 조용히 그냥 로마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 신분으로 보내면서요,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276명의 이 열정적인 전도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3개월 훈련시킨 거잖아요. 3개월 동안 훈련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고위청, 왕족, 거기 다 퍼뜨리고, 상인그룹, 일반 사람 다 퍼뜨리고, 이제 감옥까지 다 퍼뜨린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그런데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군인 한 명만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고 모든 자유를 줬습니다. 집 바깥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정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죄수예요? 이 정도면 죄수 아니에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제외하고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고 생각할까봐, 오해를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소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면 유대인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잘 처리해.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지 3개월 후에, 3개월이 아니고 3일 후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유력한 사람들, 대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들도 없느니라.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안 일어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안 보낸 게 아니고 오다가 분실됐을 가능성도 있고 바울보다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편지가 안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도착했을 때 걱정이 되지 않도록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바울이 가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높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바울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하는 걸 좀 듣고 싶다라는 거야. 네가 말하는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걸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대놓고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듣기 싫은 사람에게 들으라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것도 최고의 이 고위층에 있는 유력자들을 다 모아주신 거예요. 바울은 해명하려고 걱정하고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걱정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요, 로마로 도착하면서 예기치 않는 선물을 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기쁨을 주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형제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로부터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걸어가는 길을 다 동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가 앞 동네가 아니에요. 53km입니다. 걸어서 53km, 굉장히 먼 거리죠. 아비오 광장까지는 69km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먼 데까지 바울을 마중하러 온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옆에서 동행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로마로 계속해서 동행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울이 가이사라 항구를 출발할 때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276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 유대인들을 걱정했던 것도 그렇고요. 이 형제들이 자기를 그 먼 데까지 맞으러 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면서요,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걱정만 했잖아요. 왜 내가 죄수로 가야 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이 죄수로 보내신 이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모든 보호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까지 하시냐면 상상치도 못했던 기쁨과 위로의 선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간다는 건 뭐 하나님이 일하는데 좋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사명자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끌려간 거죠. 팔린 거죠. 정말 싫은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예상치도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어요. 정말 형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내 인생이 다 망쳐진 줄 알았어요. 억울하게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간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어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끌려간 줄 알았는데, 팔려간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자기를 이끌고 가셨다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가족들 70명,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아브라함의 그 큰 언약이 성취되는 게 자기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세요. 이건 요셉이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손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강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럼 사라지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데 이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내 인생이 다 틀어졌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다 틀어졌고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인생이 틀어졌고 내가 큰 나무교회 와서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나무교회 와서 저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내가 불행한데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못하고 있어서 불행한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못 살았어. 난 지금도 불행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이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누군가의 이 악한 짓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틀어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낄 이유도 없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불편한 거 다 제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은 데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훈련의 자리는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연단의 자리도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어려움의 자리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속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못 살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했기 때문에 이 삶이 사라진 거죠. 안 그랬으면 못 살은 거죠.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벌써 죽었죠. 벌써 괴로움으로, 아니 우울증에 걸려서 공포에 질려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밤잠 못 자고요. 그런데 매일 사울 왕이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욕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 피해간다 그랬잖아요.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 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삶을 후회해요. 내 인생은 만신창이가 됐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만 겪다 끝나는구나. 내가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이렇게 헌신했을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저는 절대로 이제는 헌신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남는 게 상처밖에 없고요. 무시당한 것밖에 없고요.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게 훨씬 나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갈 때요. 아, 하나님이 이 기쁨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기뻐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냥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린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만이 진리는 그거예요. 주님만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널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